참 예수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덥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제님은 여기 성당 뒤편에 있는 정원에서 꽃도 심고 물도 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비가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꽃을 심어보고 물도 줘보니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꽃을 함께 심고 부제님하고 같이 함께 꽃이 자라는 기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견전교리를 시작하겠는데요. 그러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면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번 주에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어린이라는 것, 또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교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두 번째 교리 주제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천주교, 또 그리스도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름에는 각자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각자 이름이 있죠? 말하고 보니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름은 누구나 있지만 사실 이름은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지은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지님의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역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함께 불리는 그리스도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은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있다고 입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의 이름을
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겠죠? 이가 시리고 흔들리면 치과 의사한테 가야 합니다. 또 눈이 아프면 눈을 치료할 안과 의사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플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고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더 쉽고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덧나지 않게 나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내 아픈 마음을 또 힘든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이해해주고 계시는 하느님에게 나의 힘든 것, 기쁜 것 모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고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더 가까이 만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좋게 창조하셨음에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과 멀어져 가곤 합니다.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또 동생을 괴롭히고 또 누나나 형이나 오빠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들,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용서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순간에 다시 하느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직접 말을 건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음에도 다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이나 이제 또 미사를 봉헌할 때 또 아마 집에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제님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렸을 때 이러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통스럽겠다, 아프다, 외로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부제님은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 혹시 다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라는 주제의 견진교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견진교리를 마치면서 퀴즈 2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느끼셨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은 무엇인가? 힌트는 저번 주 견진 교리를 들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서 찾으셔도 좋고, 또 저번 주 견진 교리를 들으면서 한번 다시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퀴즈까지 하면서 두 번째 견진 교리를 끝을 내면서 혹시 이 두 번째 두 가지의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댓글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견진교리 퀴즈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견진교리가 전체적으로 다 끝난 후에 정답자에 한정해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